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시죠.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의 시대, 현재의 시대는 잡음이 너무 많은 시대 같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들어야 할 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워낙 수많은 정보와 미디어 속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인터넷, 네이버, 구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찾아보면 언제든지 원하는 내용들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은 패션 관련 유튜브들 많죠. 검색하면 금방 뜹니다. 2025년 패션, 아이템 이런 거 하면 금방 뜹니다, 여러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IT 계통도 마찬가지고 음악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취미가 있을 텐데 취미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유튜브 검색해서 찾아보면 그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이런 정보와 미디어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보들이. 한편으로 여러분 정말 좋은 장점이 많은 시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소리와 영상들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도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수가 원하는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기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걸 모르고 다수가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세상은 복잡하고 시끌벅적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이런 것이죠. 때로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듣다 보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현혹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혹됩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진지하게 삶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저는 세상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도 여러분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주변의 소리를 끄고 잠잠하게 진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온갖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메시지로 인해 잠잠할 틈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이 예배 중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지방에 내가 가스 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런 생각하실 때도 있고, 내가 뭐 했더라, 거기에 친구 어떤 아이들은 보면 예배 시간에도 친구 만나기 위해서 주일날 열심히 카톡 주고받고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탁구 한참 교회에서 많이 칠 때 진짜 오랫동안 쳤었는데 막 치다 보면 여러분 뒷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뒷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머리를 보면 탁구공으로 보입니다. 탁구공으로 보입니다. 제 아시는 분은 당구를 진짜 잘 치셨는데 물어봤더니 목사님, 뒤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당구공으로 보인다면서 3쿠션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생각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쿠션이 이렇게 들어갈지 예배 중에 그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분 예배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 주식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온종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주가 돼서 온종일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게 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이슈, 사건들 모아놓고 딱 기다렸다가 한 주 참았다가 성도들 만나면 그것 막 터뜨리기 바쁩니다.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그거 이야기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몸은 교회에 있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의 상태, 정서와 영혼은 잠잠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딱 봐도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이죠.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이지 않고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는 것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잘 들어주기도 하지만 이야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만 살면 기쁠까요? 제가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저에게는 혼자만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내 혼자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잠잠히 시간을 가지는 그 시간이 저에게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잠잠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동시에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즉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주변의 소리를 차단하고 잠잠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적은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에 여러분 150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150편 중에 다윗이 적은 시편이 몇 편이야? 73편입니다, 여러분. 거의 반을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긴박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호소하듯이 요청하죠. 도와주십시오. 점잖게 안 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호소합니다, 여러분. 긴박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무섭습니다. 긴박하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잠히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다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위기나 활동이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한 것. 두 번째,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것. 세 번째, 주변의 분위기, 나의 정서, 행동 등이 침묵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사전적 의미의 잠잠하다는 겁니다. 행동으로도 여러분 잠잠하는 겁니다.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죠. 나의 정서도 침묵을 유지하는 겁니다.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62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이 언제 시편 62편을 기록했느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십몇 년간을 쫓겼죠. 그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 지었던 시가 시편 62편이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쫓겨나 피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시편 62편을 적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궁에서 쫓겨나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고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건너서 요단강으로 도망칠 때 적은 시가 아니겠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기든 압살롬에게 쫓기든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인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매우 이상하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사람이 여러분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까? 전쟁과 반란으로 인해 군대를 소집해서 나를 지금 죽이러 쫓아오는데 내가 그냥 잠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동은 침착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하지만 나의 정서와 생각과 주변의 상황이 여러분 과연 잠잠할까요? 다윗 혼자 도망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신하들과 함께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잠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온갖 생각과 고민으로 가득 찼었겠죠. 다윗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주변의 신하들이 가만히 다윗을 뒀을까요? 주변의 신하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윗에게 폐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압살롬이 폐하의 아들이지만 우리도 어서 빨리 군대를 모집해서 반란을 일으킬 압살롬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일단 피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등등의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주변의 소리들이, 메시지들이 다윗에게 들려왔겠습니까? 자신도 지금 벅찬데 주변의 그런 수많은 소리들이 다윗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이 난리통에 지은 시가 뭐냐? 시편 62편입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어지럽고 시끄러운 주변의 소리 속에서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을 누구에게 의탁해야 하는가? 이 순간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다윗은 이 고민에, 이 생각에 빠진 겁니다. 이것을 고민한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잠잠히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삶을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다윗에게 결론이 딱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결론을 다윗이 내렸느냐?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결론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다. 이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주변의 소리를 끄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즉 1절 후반절과 2절에 나오는 고백은 앞서 읽었던 1절 상반절에서 나온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다윗의 깊은 고민과 고백을 통해 나온 결론이 여러분 무엇이냐?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그랬더니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내가 잠잠히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보이지 않았던 출구가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캄캄했던 내 주변의 상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결론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잠잠히 바라다 라는 뜻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잠잠히 바라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잠잠히 바라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동기와 방법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앞서 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겠다는 신앙의 표현, 의지, 결단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제는 이 주변의 상황에, 이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에 잘 알다시피 마지막 벼랑 끝에 몰리거나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삶을 포기할 때가 있죠. 자신의 삶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아, 여기까지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신앙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2절의 표현입니다. 2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표현입니다. 시작.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어느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오직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다윗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반석, 구원, 요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다윗에게 있어 이 여러 단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 의미가 이런 무엇이냐? 한 단어로 이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되심을 믿으십니까? 반석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새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이제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리가 무엇인지 들어야 할 때입니다. 주변의 소리를 차단시키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대화 소리가 들리고 주변에 여러 잡음들이 들리는데 이 상황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어폰을 귀에 꼽는 거죠. 음악을 듣기 위해 핸드폰과 나를 연결해주는 이어폰을 꽂고 주변의 소리를 차단할 때에 음악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밖에서 떠들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의 소리를 차단하고 우리 영혼의 이어폰을 하나님과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이어폰을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잠잠히 나와 하나님만을 가지는 시간을 들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시편 61편 1절과 2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소리에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필요한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소리를 차단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만을 묵상하고 주님만을 의뢰하며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여러 가지 소리를 잠시 끄고 나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따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